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까짓것 겁날 거 없습니다. 제 얘기 그대로 하시라니까요. 그까짓것 겁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도 죄 문제도 어려움도 그까짓것 겁날 거 없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니 그까짓것 겁날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어느새 3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3월이 끝납니다. 이러므로 오늘은 마지막을 주일을 보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겁날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까짓것 겁날 거 없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나이다. 같이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이 사회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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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역사 나타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하여 주 예수님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게 주고 더하노라. 이제 3월도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3월 한 달 내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른 찬송입니다.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가슴을 손을 품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겁날 게 없습니다. 그까짓 것 겁날 게 없습니다. 절망도 겁날 게 없습니다. 가난도 겁날 게 없습니다. 어려움도 겁날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앞날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앉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살려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 당하고 또 도저히 다른 데서 말 못할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본문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21절에 봤더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쳐 등창에 난 곳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은 바로 등창이라고 추정되는 병, 악성 피부병, 그런데다가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스트레스를,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왕들이 평균 수명이 45세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나라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습니까?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도 힘든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에, 심각한 치명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병도 났죠. 걱정 근심도 쌓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도 히스기야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주님이십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에 직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살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살려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일 맞이하고 부활주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부터, 저주의 문제에서부터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살려주는 역사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도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놓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살려주시며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한번 하십시다. 김상기를 치료하여 주시며 김상기를 살려 주옵소서. 제가 그런다고 똑같이 김상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대시려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다. 김상기를 치료하여 주시며 김상기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갖고 배가 흔들려서 죽을 위기에 당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기도 같지 않아요? 우리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귀는 우주보다 넓은 게, 그래서 우리 작은 탄식 소리, 신음 소리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정에 신방 간 일이 있는데, 새댁에 신방 갔는데 아이가 이제 울고 그런다고 그래서 안방에서 예배 드리고 아기는 건너방에다가 이제 잠시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막 끝나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기가 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 들었는데 새댁은 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서 우유도 주고 달래고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픔과 여러분 어려움과 여러분 탄식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어머니시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탄식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괴로운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죽을 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다급하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을 다급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다급하게 됐습니다. 질병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힘주시다.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힘 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다급한 일을 경험하게 되셨습니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무려 29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근데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왜 악한 왕이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끔 정책적으로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만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거기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겁니다. 작은 일도 집안에서 조그만 일도 변화시키는데 힘드는데 나라의 일을 개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어찌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돌보는 의사들이 최고 수준의, 요즘 말로 하면 의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왕의 주치의가 정말 명성이 자자하고 실력이 있고 백성 중에서도 가장 잘 고치기로 유명한 의사가 주치의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치의도 고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점점 병들어갑니다.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찾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구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의 원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든든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어요. 그까짓 것 겁날 거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에이, 그까짓 건 내가 겁날 게 없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 내가 성경 보는데 뭐,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뭐. 이러므로 물질이 떨어져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는 거는 이럴수록 믿음을 굳게 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2가지 심각한 질병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는 정신적으로 맑지 못해갖고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수가 차고 눈이 노랗게 되고 황달기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저를 만나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의 종들 만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니라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받자마자 큰 믿음을 갖게 됐고, 용기를 갖게 됐고, 꿈을 갖게 됐고,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부르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잠도 자지 않고 굴 속에서 막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원에서는 저 굴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나와갖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3일을 보냈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더니 아주 피를 쏟았는데 그 피가 빨갛다 못해 아주 검은 피를 많이 쏟고, 또 물질 같은 것도 다 떨어지고, 그러더니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보니까 눈에 있었던 노란기가 없어진 거예요. 배를 보니까 배에 있던 복수가 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원을 내려갔는데, 기도원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탁 하다가 한 2달 됐나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경화가 떨어져 나가고 의사가 깜짝 놀랍디다. 황당기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다급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되지만, 또 하나는 분명히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을 내가 간증하리로다. 이러므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요,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 말씀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안 죽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절망이 여러분 엄습합니까? 질병이 엄습합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또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죽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현수막 다음에 걸릴 문구가요, 폴 바레리의 시를 이용해 가지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걸 이제 걸 거예요. 이 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폴 바레리의 시 중에 하나 나오는 말인데,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붑니까? 어려움의 바람이 붑니까? 죽을 위기의 바람이 붑니까? 거기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바람이 분다, 좋다, 그까짓 것 내가 겁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치료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도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생명의 원천도 주님께 있고 치료해 주시는 것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니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데, 라파라는 말 또 마르페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장 곧 내가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라파라는 말에는 도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사가 고백하기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밖에 도와줄 사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고난과 어려운 문제로 나약해졌습니까? 주님께서 힘 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가릴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가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치료라는 말, 라파라는 말은 약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의사가 약을 지어줘도 좋은데 이건 귀한 약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그것이 양약이 돼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내줘갖고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한테 할머니 큰일 났어. 학교에서 숙제를 이따만큼 많이 내줬어. 그러니까 할머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큰일 나면 떡해 먹지.
걱정하지 말아라. 큰일 나면. 그렇다고 할머니가 내 숙제를 해줄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큰일 나면 떡해 먹지.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후에도 늘 우리 할머니 말씀이 한결같았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럼 큰일 나면 떡해 먹지 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그 후에 제가 자라면서 할머니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됐어요. 아, 큰일 나면 떡해 먹지 뭐. 여러분, 고난 중에 직면해 있습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축복의 떡을 주실 때가 됐구나. 긍정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힘과 즐거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감사 찬양했습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내가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아, 이 고난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이사 17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고난 중에서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구나. 여러분, 그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쓴바퀴에도 꿀이 있다고 모든 역경에는, 고난 중에는 거기는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tor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고난 중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고 평안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늘나라의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늘나라의 섭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련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중간고사라든지 학기말고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실력이 쑥쑥 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을 때 불평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삶의 경쟁력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부여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는 오늘 이사야 3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야훼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찬양했던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찬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오히려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전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혈액에 큰 문제가 생겨갖고 폐렴까지 겹쳐서 열이 막 오르고 계속 고열에 시달리고 뭐 병원에서 주사를 놓고 치료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죽는가 보다. 이분이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 64세 정도 되신 분인데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도 왕성하게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또 이분도 스트레스에 쌓이고 그러다가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병원에서도 온갖 약을 다 써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또 부인이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분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한번 새벽녘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어린아이와처럼 희고 깨끗한 손인데 그 예수님의 손이 머리를 싹 만지시고 그 다음에 폐 쪽에 있는 폐를 싹 만지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조용한 바람처럼 왔다가 조용히 나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그리고 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솟았던 열이 꿈에서 깬과 동시에 싹 가라앉고 말았어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알아봤더니 정말 체온기를 통해서 다 알아봤더니 열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혈액에 있었던 어려움도 싹 사라지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장로지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통 내겠습니다. 평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한 통 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죄악에서 살아납니다. 문제에서 살아납니다. 어려움에서 살아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